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부활, 또 부활 후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자들을 만나신 것, 또 그 승천하기까지 그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몇 개 찾아볼게요. 왜냐, 우리한테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늘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안 보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8일 만에, 남들은 다 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8일 만에 보는데, 늦게나마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에요. 도마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요새 어디 그 성경 모임에 간다고 그랬죠.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전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많을 때는 한 10대 명, 아니면 10여 명, 자기 딴에 어떤 큐티 같은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랬잖아요. 제가 아직 그 목사라는 것을 슬며시 얘기 안 하고, 거기 가서 그들에게 지금 충격요법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들이 뭔가 지금 뜨악하는데 제가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해계원. 그러면 이런 건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여호와의 증인. 유대교는 물론이고 여호와의 증인, 이방 종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 지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려. 그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마리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33년 반을 이 땅에 살고 가신 하나님이셔요. 부활, 그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거, 또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안타까워요. 거기 모임들도 보니까 뭐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일요일 날, 또 수요일 날, 토요일 날, 그렇게 모이더라고. 뭔 소용이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나요? 목사 정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정확하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나 도마 같은 고백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부활 안 믿어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점검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오해해도 별 수 없습니다. 오해해도. 새벽 예배를 100날 열심히 다니고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가 아니라 10에 2조를 하고 정말 남한테 이만한 소리 하나 흠잡힐 거 없는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오직 죄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의 그 안에 없으면, 그건 천국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우리 공동체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진짜 온 교회가 창피할 정도야, 저 사람 하나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부활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교회 안에서 찍찍 짜고,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신앙도 점검하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 제가 우리 어머니 자꾸 점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96이에요. 어머니,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겠죠? 아, 그러지. 근데 어머니는 천국을 가셔? 야, 내가 서방지를 했냐? 너 훔치기를 했냐? 너를 돈을 떼먹었느냐? 그런다니까? 그럼 어머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죽은 지, 셋째 날에 부활하셨고, 부활해서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래요. 그 맞아. 무엇이 먼저 하겠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세뇌가 된 거야, 세뇌가. 뭐예요? 예수 이름만 나와도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울컥울컥. 응?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이름이 우리 아내가 영입니다. 자기들끼리 말하고 올 때 영이야? 이름이 흔하다 보니까 여기도 영이, 한복, 영이라는 이름을, 나 그것만 봐도 울렁울렁해. 우리 아내 마음 이름이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울렁울렁 안 합니까?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을 전하고 또 부활 후에 주님의 행적을 전하고 승천하신 것까지 말씀으로 입증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참 혹 하냐 지옥을 가봐서 걱정돼서 다시 반복하여 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신랑 되신 참 그 고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자, 보이시죠? 조금 올릴까요?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용모는 번개 같고 여기서 눈과 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 응답하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아느니라. 누구예요? 천사의 모습은 뭐예요? 용모는 번개 같고 옷은 눈과 같이 이거늘. 우리는 이보다도 이런 모습인데 이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천사의 모습인데,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너희가 찾느냐?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부활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누우셨던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갔더니 수건하고 주님의 입으셨던 옷이 딱 개어져 있었죠. 자, 마가복음입니다. 16장 5절.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아까 흰옷 입은 천사예요. 천사는 청년입니다. 남자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입니다. 잘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천사가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시고 계시지 않으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것을 보라.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 고하라. 그랬더니 떨며 돌무에서 도망하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됐죠.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마귀를 쫓아주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네요.
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애고감에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아까 주님을 만난 것을 고하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 mag달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 이건 뭐예요? 부활의 이전 모습이죠. 부활의 이전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고하되 믿지 아니한 거잖아요.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11제자,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부활을 믿지 않죠? 마음이 강팍한 거죠? 온유해야 하거든, 온유. 그런데 강팍이에요.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데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아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아까 얘기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1 제자들조차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4장 4절.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얘기했던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가서 향품을 예비해 줬어요. 어느 때요?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목요일날 돌아가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자, 목, 금, 토, 일요일은 빨간 글씨로 해놓을게요. 예수님은 목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에. 그런데 오후 3시에 운명하니까 오후 6시면 날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은 6시가 돼. 그러니까 우린 자정이 돼야 하루가 바뀌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하루 빨라요. 그런데 여기 지금 3시간의 여유가 있죠. 오후 3시에 우리 주님 운명하셨는데 오후 6시 빨리가 서둘러서 가서 이때 향품을 산 거예요. 향품을 구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요일 날은요 안식일이에요. 어떤 안식일? 큰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날 안식일. 1년이면 3번 돌아오는 절기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 6월절이 끼어 있거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이날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인데 여기서부터 일주일간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건 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양이 되어서 6월절에 양이 되었는데 이날은 또 정기적으로 쉬는 안식일이에요. 이건 자, 예수님께서 이 전날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만찬하셨죠. 유월절 음식을 잡수셨죠. 유월절 음식을. 이날을 위하여.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저녁내 시달렸어요. 저녁내. 끌려다녔어요. 재판받으러. 재판받으러 끌려다녀서 아침 6시에 재판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9시에 못 박히셔서 12시에 아까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다는 걸 완전히 하시고 나서 시체를 치워야 해요. 왜? 시체를 치워야 해요. 이날은 무교절이기 때문에 시체를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게 안식일이에요. 시체를 걸어둘 수가 없어. 그래서 부랴부랴 몸을 꺾어서 안 죽은지 알고 십자가에 매달려도 몸이 이틀 사흘을 가요. 안 죽고 숨이 살아. 그래서 예수님을 일부러 꺾어보려고 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이미 죽으신 거야. 그것도 이제 예언이 된 거야. 금요일은 큰 안식일 나와요. 큰 날 안식일. 이건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52번의 안식일이에요. 이날이. 죄송합니다. 이날이 토요일 날이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날은 부활한 거예요. 이거 잘못했어요. 자, 안식일이 그래서 두 개가 겹쳤어요. 이건 명절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일요일이 휴일이잖아요. 일요일, 토요일이. 그런데 지금 9월 말에 가서 쭉 지금 10월 2일도 연휴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며칠입니까? 6일인가 쉬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면 쉬잖아요. 명절이면 일요일 아니어도. 이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안식일은 금요일인데도 쉬는 날이에요. 이 토요일은 무조건 쉬는 거고. 유대인은 토요일 날 쉬어요. 일요일 날 안 쉬고. 안식일이 겹쳤어요. 그런데 아까 향품을 이때 부랴부랴 산 거예요. 향품을 사줬다가 그러니까 일요일 날 새벽이죠. 해 뜨지 않았을 때 일요일 날 새벽. 그러니까 3시나 4시쯤 일요일 날. 이때 찾아가 본 거예요. 찾아갔는데 이미 예수님의 몸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부터 자 여기부터 날짜가 셉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여기부터 해가지고 자 이건 6시예요. 6시. 그러니까 하루 밤이죠. 6시가 넘어서 이건 목요일 밤, 금요일 밤, 밤이 2개죠. 토요일 밤, 밤이 3개. 낮은 뭐예요? 오후 3시니까. 낮이 하나, 여기 낮이 2개, 여기 낮이 3개. 그래서 여기까지가 밤이잖아요. 일요일 날 6시까지가. 그러니까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시니까 새밤, 3일 밤낮을. 근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밤이 하나 2개밖에 안 되잖아요. 낮도 하나 2개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이 틀리잖아요. 제가 요나의 그래서 뭡니까 표적 꼬박 요나가 새 밤을 고래 뱃속에 지옥에 다녀왔어요. 지옥에 그 얘기는 제가 한 것이고 오늘 지금 이거 설명을 하다 이렇게 길어버렸네요. 자, 향품을 목요일 날 사뒀다가 일요일 날 새벽 일찍 가지고 다른 여자와 함께 돌무더가 와서 돌무덤에서 굶겨진 것을 발견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안 계시는데 아까 당황할 때 여자들이 당황하니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 천사죠. 천사가 그래서 예수님 찾냐? 그분은 계시지 않고 일어나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라고 되어 있죠. 셋째 날. 그러면 계획성경 봅시다. 아까 자 셋째 날이죠. The third day입니다. The third day. The third day는 first
세컨드, 서드. 당일은 안 치는 거예요. 목요일은 안 쳐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서 서드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당일을 치는데 사전에 가 보세요. 더 서드데이 하면은 라이스 어게인 다시 부활하시고 셋째 날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계획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 몇 절이었죠? 셋째 날입니다. 여기 3일에 이렇게 나왔죠. 3일에. 셋째 날입니다. 자,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20장. 그 뒤 같은 날, 그 주의 첫날 일요일 날이에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한 날 저녁 때에 오셨어요.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쫙 하고 나타났어.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두 손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이제 성령이라는 게 나오면 성령 받으라. 얘기가 나오는데 자, 도마가 도마는 함께 없었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으나 보았노라 하였으나 도마가 아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열 제자죠. 도마가 빠졌으니까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뭐예요? 8해가 지나서 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거기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8해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집안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오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문들이 닫혔는데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벽을 뚫고 다니셔요. 우리도 이렇게 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KTX 여기서 전주에서 서울 가려면 1시간 한 40분 반 걸려요. 순간 가십니다. 우리 부활의 몸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죠. 믿음 없는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공부했습니까? 큰 믿음. 그 백부장이 큰 믿음. 그 다음에 적은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마는.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현재 이 상태로는요, 도마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믿음 없는 자는, 부활을 안 믿는 자는 믿음 없어요. 그렇죠? 부활을 믿지 않은 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은 뭐예요? 죽지 않고 지옥불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셋째 하늘로 또 천년왕국으로 주님과 함께 계속 있는 건데 아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는 믿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가 많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들 부활 안 믿은 사람 많아요. 우리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 강론을 듣고는 다른 목사님들 까지 말라고 다 그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목사를, 지옥 가는 목사를 따르는 사람은 따라서 지옥 가는 거야. 뭐예요? 부활은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 게 부활이라고 가르치잖아. 여러분, 신천지 2단 사역하는 그 유명한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듭난 게 부활이 돼요. 거듭난 게 부활. 제가 지금 여기 그 성경 모임 하는데 제가 설명없이 들어갔다니까? 거기에서 그래요. 거듭난 게 부활이래요. 그들은 100% 지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이 안 믿어지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부활 안 믿어지셔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현재 그분은 오늘 돌아가신다고 그분이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부활을 안 믿음. 그때사 예수님이 보여주니까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내 못 박힌 손을 봐라 했더니 도마가 그때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잖아요. 보고사. 그런데 뭐예요 아까? 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도마야, 다행이지 봤으니까, 믿었으니까. 근데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봤어요? 응? 봤습니까? 예수님 두 손 봤어요? 옆구리 봤어요? 안 봤잖아요. 우리가 복된 자예요. 우리가 복된 자. 그런데 막 보러 다녀요. 막 기도원에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누가 막 어떤 은사를 받았다니까 막 그걸 보러 다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제가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은사가. 방언의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방언하신 분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유익이 있으십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고린도서에 너희가 미쳤다 하지 않냐, 지금 방해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니까.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방언 얘기를 쭉 했더니 몇몇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아니,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떨라나, 저한테 후원하셨던 분들이야. 후원하셨던 분들이 한 서너 명 정도가 빠져나가 버렸어. 후원을 딱 끊고. 그분들이 전부 뭐에 방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들으시면 다행이겠지만 후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말씀을 들으세요. 진리 아닌 거, 허탄한 거 듣지 마시고, 가서 날마다 복 받는 얘기 들어도 그만, 그렇지 않아도 그만 그런 얘기 마시고 말씀을 따박따박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마는 그나마 보고 믿었는데, 믿는 증거가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아까 뭐예요? 부활도 못 믿을 뿐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야?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야. 강아지 아들은 강아지고, 송아지 아들은, 소의 아들은 송아지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지. 그런데 하나님 아들은 조금, 하나님보다 못오는 걸로 아는가 봐. 같은 하나님이셔요. 한 하나님. 또 근거를 보여줘야지. 요한이 1서입니다.
세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 성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대문자 워드 예수님. 여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한 분, 두 분,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하나예요. 하나예요. 한 영.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라는 개념, 원이란 것은 한 팀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이런 구절을 제가 보여줘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런 구절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들 않는 거예요. 아까 도마한테 나타난 거 보여줬어요. 이제 승천 보여드리겠습니다. 승천. 아까 요한복음 제가 다 보여줬나요? 20장 24절 이하도 보여줬나요? 여기 한번 읽을게요. 자, 20장 24절. 그러나 12주제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름이 디두모라고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더라. 제가 지금 사복음서를 다 보여줘요. 아까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걸 다 지금 사복음서에 기록된 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같은 얘기죠. 내가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넣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여드레가 지났을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아까 제가 이거 했던 거나요? 했던 거구먼요. 자, 마가복음입니다. 16장.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제자들이 아까 여기서 봅시다. 19절. 자, 이건 뭐예요? 여기서 봅시다. 참 이게 난해한 구절인데 시간이 지금 33분이죠. 1절부터 봅시다. 자, 안식일 토요일 날이 지났을 때 마리아 막달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아까 한 거죠. 아까 쭉 했습니다. 돌무덤에 흰옷을 입은 청년. 이건 천사예요. 그랬을 때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아까 마리아한테 나타났다는 거 이거 보여줬고 살아계셨다는 거 엠마오로 가는 길 보여줬고 11제자가 음식 앞에 나왔을 때 11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부활을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안 믿었다고 그랬죠. 또 엠마오 가는 길에 여자들이 만나서 전하니까 안 믿었다고 그랬죠.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는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시는데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했어요.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막 대단했을 것 같죠. 안 믿은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제 온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부활 이전에는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넓적 받아들였더라면 우리한테 국물이 없었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이니까 부활하고 나서는 이 경륜이에요. 이 경륜이 바뀌어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이 온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를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라. 그렇죠?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성령 침례, 믿지 않은 자는 불침례.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믿는 자를 요걸로 이 구절을 넣는다고. 여기서부터 16절부터 쫙 넣어가지고 우리가 믿었으니까 뱀을 집어 올리고 치명적을 마셔도 이런 자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뱀 집어 올릴 사람 있어요? 응? 이건 치명적인 것입니다. 독국물 마실 수 있어요? 죽어요.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여우에는 뭐예요? 마귀를 내쫓는 거예요. 이건 새 언어라고 그랬죠. 새 언어가 방언으로 표현된 거예요. 새 언어, 방언. 방언으로 표현된 겁니다. 언어입니다. 야, 믿는 자는 누구예요? 믿는 자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 믿지 않은 자는 제자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제자들인데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가서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건 뭔 얘기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 아까 열제자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저기는 없죠. 그 도마는 이게 사도의 표적입니다. 믿는 자, 믿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한테 그래서 5가지를 다 해야 해요. 어떻게? 마귀를 내쫓으며 즉시입니다. 즉시. 새 언어들. 사도들은 이걸 했어요. 일자 무식한 사람들도 그 고린도나 그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들과 내게 언어를 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표적 사건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바울이 그랬죠. 저 섬에서 어떤 치명적인 거 독국물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나으리라. 그래서 사도의 표적, 사도들의 표적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이런 능력을 성경이 쓰여지니까 은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바울이 사도인데 바울이 3번 기도했죠. 큰 곳 크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안질로 추측을 합니다. 안질. 막 눈에서 막 고름이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참, 지금 화장지도 있고 뭐도 참. 그랬을 때 3번 하니까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 점심에 오고 그랬겠어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냥 그 상태로 산 거예요, 바울이. 또 데리고 다니는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으니까 그 포도즙을 그 약으로 쓰는데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누가를 데리고 다녔어요. 누가가 의사예요. 누가가 의사와 같이 다녔어요. 주치의죠. 예수 잘 믿었더니 병 안 걸리고 뭐도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바울이 의사를 데리고 다녔다니까.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었고 데리고 다니는 디모데도 바울이 고쳐주지 못했고 또 저기 보세요. 요한 3서에 볼 것 같으면 가이오 조카가 있는데 기도를 해주잖아. 장로가 요한 장로가 네가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 예수 믿으면 그냥 건강합니까?
응? 여기 목사님들, 아주 그 신실한 목사님들 계시죠? 오카는 목사님.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고 65세인가?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목사님도 뇌혈관에 암 걸리셨어요. 그런 것들, 그 기복적인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이것은 어느 때. 이러면서 주님께서 사도의 권세를, 권능을 준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여기는 참, 여기에 도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마가 이 속에 있어요. 제가 아까 착각했네요. 부활승천하기 전이니까 도마는 있죠.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게 승천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따르는 표적이단 말이에요. 아까 5가지 권능, 이 표적을 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맥을 갖다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야, 우리가 믿지 않냐? 우리가 믿으니까 이거 다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 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성경을 잘 해석하실 줄 아시는데, 아까 승천에 관한 얘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제 당신이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죠? 그럼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현재 여기 2분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을 줬으니까 하나님은 성령 지금 내려와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하나 봅시다. 24장. 누가복음 50절부터.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저기 하나 볼까요? 지금 사복음서는 아닌데 사도행전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에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동일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온다는 건 어디가 있어요? 계시록 1장 8절입니까? 7절입니까? 7절. 보라, 예수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우리가 오시기 전에 7년 전에 우리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 땅에 와서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 댓글로 물어보셨는데 제가 댓글에 답을 달다가 어떻게 댓글이 날아가 버렸어. 댓글을 그쪽에서 지우셨나? 내가 잘못했다고 댓글이 없어지나?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7년 동안 계시면은 내려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말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기또골짜기에 사람을 모여요. 온갖 무기또골짜기 이교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모이게 해놓고 주님께서 아까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흰말을 타고 우리와 함께 와가지고 아마겟돈 전장에서 그들을 죽이는 거. 그 시간차를 좀 오해하셔가지고 우리가 공중에가 7년 동안 예수님하고 있으면 언제 아마겟돈 전쟁, 이걸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해야지. 그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 제가 질문을 끝까지 잘 못 읽어봤어요. 댓글 달라고 그러니까 없애려 버렸더라고. 근데, 이 7년 말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했어요?
부활. 아까 부활 믿지 않은 것은 그건 헛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까 없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이 여러분 안 믿어지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또 도마가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또 찾아드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근데 왜 구름과 함께 오셔요? 구름 사이에서 오니까. 나로 인공위성을 쐈을 때 구름 속으로, 구름 사이로 가듯이 구름 사이에서 내려오니까 구름과 함께 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나 도마는 찔러보고 믿은 거. 그랬을 때 도마가 나의 하나님, 그걸 명심하시고, 부활은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부활이 아니에요. 실제 아까 몸이 문도 안 열렸는데 예수님이 쭉 들어오시잖아요. 시공간을 넘나든 예수님께서 보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완전히 문자적으로 이해가 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텍스트, 스크립처,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고 나서 영적 교제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큐티도 하는 거지. 이 사실, 성경의 기본적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전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한 게 신천지 이만이요. 또 제가 요새 다니는 어디 가보는 그 모임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조차도 야, 부활은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야. 또 뭐예요? 너 거듭났어? 우리가 지금 부활을 했어. 이거 속이는 자들이에요. 이들 말 듣다가는 지옥이라니까요. 아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지금 엊그저께 여러분 신문 보셨어요? 한 3, 4일 전에 신문 봤어요. 그 종교단체에서 종교 실태를 조사를 했을 때 15%가 기독교인이래요. 나 기독교입니다 하는 사람 650만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 있고, 불교가 한 10% 되고, 캐토릭이 한 5% 되더라고. 그 650만 속에.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 몰라도 천국 가? 아까 믿음이 없다고 그러잖아. 부활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그냥 종교 종고고 일요일날 모여서 11조 내고 그냥 교회 청소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우리끼리 서로 기쁘고 이게 그러다 보면 뭐 천국 갈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아까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알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어떤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야. 바라는 것들의 그 실체가 내 속에 믿음으로 와 있는 거야. 믿음은 내 믿음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야.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